오늘 시편 87편 말씀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 곧 노래라는 말은 찬송시, 예배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7편은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렀던 바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는데 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노래하는 은혜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작곡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에 시편 찬양이 많이 작곡되어서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작곡 능력이 없어도 그냥 우리도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도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작곡해서 노래를 많이 여러분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은 총 11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10번째가 바로 오늘 시편 87편의 찬양이고 88편이 바로 11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네이지파에 속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고라자손들은 조상들의 이 잘못됨을 깊게 참회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머무는 기쁨,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 그것이 제사장 일이든지 성전에서 의자 맞추는 일이든지 청소하는 일이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를 읽어보시면 다 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그 성전의 그 복됨, 그 성전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에 대해서 바로 노래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이 87편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바로 우리에게 자료를 이 시편 87편이 스스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7편은 성전 곧 여기에 시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터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터전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로 옴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로 옴표 그러면 여러분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그 옴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주라면 도로 옴표가 어디냐면 충장로가 끝에가 있습니다. 충장로가 육가 시작되기 그 끝에가 그러니까 우리 한복거리라고 그럽니까? 예, 거기 그 시작점 거기가 도로 옴표입니다. 강주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각 도시의 거리를 이렇게 재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면 여러분 서울이 약 329km가 나옵니다. 목포까지는 99km. 그렇게 거기 가면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옴표.
오늘 뭐 시간 나면 한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더 좁혀서 보면 시온을 가르칩니다. 시온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바로 뭐냐? 구원의 온표다. 도로 온표다.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도시의 시작점, 도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참 살기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값진 것이 많고 이래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원래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시온산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바로 왕궁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되었냐면 블레셋에 이제 언약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나서 다윗이 다시 찾아오지요. 찾아와 가지고 이 법궤를 두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시온산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모리아산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다윗 때에 언약궤가 왔던 이 시온산을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이 써져 있던 돌판,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가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두 수랍들이 있고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반역한 인간의 바로 범죄 증거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또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그들은 반역했어요. 싫어했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물품은 명백한 인간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덮여 있는 이 시은소, 금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에게는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런데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대속 제물의 피를 그곳에 바르는 겁니다. 완전히 금빛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핏빛이 되도록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덮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을 반역한 또 거역한 애면한 명백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완벽하게 덮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역사지요. 바로 이것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모든 땅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구원의 온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 고라자손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의 문이라는 이 시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예루살렘과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때 그들이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시온에서 시작되잖아요. 시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그 동의어로 시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 가운데 바로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집,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좋지요. 그런데요, 집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바로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시온은 결국적으로 복음을 보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복음이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마음껏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통로이기 때문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이유를 4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적으로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로 모든 열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까지 나아가 열방이 바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합이 나옵니다. 이 나합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나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단어인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는데 자음으로만 된 모음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자음은 나합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제 모음은 이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말을 또 어떤 분은 야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게 맞냐? 그러면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음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읽고 또 어떤 분이 야훼라고 읽으면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합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 바로 이집트를 나합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 나오죠. 이집트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끼쳤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 때문에, 시온 때문에. 바로 복음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은혜가 그 땅을 품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들을 구원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죠. 국력이 크고 군사력도 크고 모든 게 크죠. 그런데요, 복음을 가진 자가 더 큰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 팔레스타인이죠. 이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온을 통해서 흘러간 그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켜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 인하여 세상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은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87편이 쓰여질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단어들을 볼 때 아마 히스기야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때 쓰여졌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비교해서 거의 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8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8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뭘로 성취됩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한 구원을 각 성도들의 삶에 가지고 들어와 적용시키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하자 바로 그 성령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온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 땅으로 나아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고 온 민족에게 나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거의 24,000 민족 가운데 1,000여 개 민족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음의 온표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내 이웃, 내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시편 87편이 내 삶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나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믿었고 어머니가 복음을 믿었고 형제가 복음을 믿었고 또 사촌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막 이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쉽지 않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시작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온표가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에도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 복음 안에서 함께 춤추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겠지만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으로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섬기는 임정숙 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